기대하는 신앙,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이 변화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4주 동안 나눴습니다. 우리 2020년 첫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야곱이 이 네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드온과 300용사, 가진 힘의 제한,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다, 이런 변화와 회복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 이 개혁을 통하여서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이런 회복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안에 쌓여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는 신앙을 갖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 한 달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와 회복으로 나갈 때, 이 변화와 회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이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붙잡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그 의식과 더불어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바라봐지고 앙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기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변화와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화와 회복을 추구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별명이 꿈꾸는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꿈의 사람 요셉,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 이제 꿈을 꾼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신앙을 갖는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37장부터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도록 분량이 상당해요. 그 분량의 요셉이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사실 가만히 이 성경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실수가 있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처럼 되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의 사람 요셉 그러면서요,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꾸자, 이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밖에 이 성경을 못 봤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꿈의 사람 요셉 해서요,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막 크게 외치면서 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 그 요셉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가 더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결국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 가난과 기근에 찌들었던 가족들을,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의 스토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준 자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요, 그렇게 꿈을 성취한 자로 이렇게 기억을 하지만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17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요셉이 읽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하는 사람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를 받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하나의 사건, 꿈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꿈을 꿨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자기 곡식단에다가 절하는 이런 꿈을 꾸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 그러니까 해, 달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묘가 되겠죠. 11별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 그러니까 분명히 이 꿈은 그냥 꾼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겠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좋은 꿈 꾸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좋은 꿈 꾸면 막 바로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요? 복 달아난다고. 그 꿈 좋은 꿈인데 날아간다고. 그래서 좋은 꿈 꾸고도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꿈 꾸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셉은요,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요셉만 좀 특별히 좀 차별스럽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그렇지 않아도 뭐 표현은 못했지만 이 마음속에 좀 미움이 있고 그런 건데요, 와가지고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살이니까 철이 없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요, 생각이 없는 나이도 아닐 거라고. 그리고 집안에서 식구들과 더불어 살면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고, 또 약간 그 질시적인 형제들의 눈을 보면 눈치껏 행동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이 안 보여요. 배려하고 좀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꿈을 꿨지만, 특별한 꿈을 꿨지만 그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간직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떠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작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시 집에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사실 때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형제들에게 질투받아 보신 경험 있어요? 아니면 항상 나는 뒤끝에 밀려서 이렇게 형제 중에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눈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나서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해야지, 뭐 이런 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식구끼리 함께 어우러져서 살지만. 근데 요셉을 보면 어리긴 했지만 그런 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철없어 보여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움받아서 형제들한테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거를 KBS 드라마로 보면 팔려갈 때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저거 좀 저러더니 잘난 체 하더니 저 팔려간다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안 되기는 했어도 고소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들어서 쓰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배려가 없는 요셉을 들어서 쓰냐고요? 사실 성경을 보면 요셉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게 되면 목동 아니었어요? 이 선지자가 가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찾는데요, 그 가장 장남이고 신체적으로 좋은 이 사람 보기에 저 정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남을 제쳐두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게 만드셔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그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그런 집안에서 자랐던 아들을 하나님이 픽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뽑으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것은 그의 과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인격적 자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많은 사건과 또 일들을 통하여 그가 다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게, 다시 말하면 소명에 따른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인물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그렇게 화려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많은 객관적인 기준들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제도적인 교회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을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많이 자격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누구는 자격이 되고 누구는 자격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자격, 기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앞에 이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실 건가,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무슨 일을 펼치실까에 대해서 나를 제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설령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다윗도 그랬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합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그 중심이라는 것도 그 전 생애 동안에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영역에 들끓어서 범죄도 하고요, 실수도 해요. 그때 중심은 범죄인데 어떻게 그 중심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일본 관상용 잉어 중에 여러분 코이라는 잉어 들어보셨죠? 저는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본 적은 없어요.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백수가 있는 조이웍의 앞에 있는 그 잉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잉어가 그 잉어인 것 같아요. 조이웍
그 조그마한 입구에 보면 이만하잖아요. 잉어가 되게 크잖아요. 관상용인데요. 이 특징이 있답니다. 이 코이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성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어항 속에다가 이 코이를 키우면요, 평균 5cm에서 8cm 정도래요. 그런데 이걸 조금 큰 수족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25cm까지 자라난대요. 똑같은 종인데. 그러다가 강에다 방류해서 강에서 자라면 최대 120cm까지 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환경의 제한을 받는 삶을 사는 잉어인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지만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그럴 수 있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어떤 생물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주어진 교육 환경에 따라서 이들의 사고가 커지고 이들의 꿈이 달라지고 이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본질은 아니겠지만 본질에 따르는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환경.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의식적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적 환경.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의 범주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나는 어항만큼, 나는 수족관만큼, 나는 자유롭게 이렇게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강만큼, 바다만큼.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 의식 속에 우리 스스로 만드는 환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 것을 나름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러는데요. 그 결단하고 다짐할 때 보면 그때 자기의 의식적 환경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그러다가 터지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기의 의식적 환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것을 여러분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꿈이 작고 어떤 사람은 비전이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요셉이 꾼 꿈은 장자다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이 있어요. 개꿈도 그런 꿈이고요. 우리가 정말 눈 떠보니까 허망한 그런 꿈도 있잖아요. 또 자기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딱 깨보니까 꿈이어서 다행인 것도 있고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꿈 그러면 내 삶의 목표, 비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상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또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면서 잘 때 주는 꿈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해서 주시는 특별한 이 소명의 꿈,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그러면 우리가 꿈의 사람 그러는데 이 꿈의 사람, 꿈꾸는 자 하는데 어떤 꿈이냐라는 거예요. 자다가 꾸는 꿈은 누구든지 다 꾸는 꿈인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 것. 내가 여러분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에 잘 때는 내일 로또 당첨되게 하여 돼지 꿈을 꿔야지 하고 딱 차니까 돼지 꿈이 꿔지나요? 오늘은 우울했는데 기분 좋은 꿈을 꿔야지 하고 딱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기분 좋은 꿈이 꾸어지나요? 꿈은 참 희한해요. 그게 우리 심리학자들이나 또 정신의학자들이나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여서 많은 지식적인 정보도 있긴 하지만 꿈은 꿔보면 너무 신기해요. 정말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사건이 막 꿈속에서 스토리가 막 쫙 펼쳐지는 것도 있고요. 기분이 좋게도 하고 기분을 나쁘게도 하고요. 불안하게도 하고요. 별의 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넘어서 초월적인 많은 것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것이 꿈이죠. 꿈은 내가 꾸는 것이, 내가 이런 꿈 꿨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요셉을 보면서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소명이다. 왜? 꿈을 받았잖아요. 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소명이에요.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인간의 목적에 있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을 규정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많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소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꿈은 꾸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꿈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목적이 있어서 지음을 받았다. 세상의 만물이 다 목적이 있어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가만히 따져보면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엊그제는 희한하게요, 그걸 접했습니다. 여러분 콜라병 뚜껑 아시죠?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콜라병 뚜껑을 보면 그 뚜껑에 중간에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세모꼴로 이렇게 틈틈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뭔 말을, 미국 살다 보니까 이제 표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뚜껑을 보면, 병 뚜껑을 보면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 이렇게 구멍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탁 이렇게 제껴서 닦기도 하는데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오늘 제가 점심 살게요. 긴장하고 들으세요. 그 뚜껑에 보면 흠집이 있어요. 그 흠집이 몇 개게요? 네? 37개. 네. 혼자 점심 사잡수시고. 네. 19개. 이제 찍는 거지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빨리 대답해야 점심 안 사니까. 21개랍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오늘 콜라를 사셔서 병 뚜껑을 열어보고 흠집이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가 누가 이런 걸 관심 가지고 사나요? 그런데 그 병을 만들고 그 콜라를, 뭐 콜라뿐만이 아니겠죠, 그런 병에 잘 막기 위하여 뚜껑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과학적으로 연구 실험을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21개의 흠집이 그 지름과 반지름 대비해서 가장 적합하게 압력을 가해서 딱 막을 수 있는 흠집이 21개여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병뚜껑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그냥 지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소명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물론 또 그 동일한 소명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이제 사환으로 들어가잖아요. 일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따라 뿌리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 삶의 간당간당한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그때 꿈을 줬지. 그러니까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을 맞이하면 살았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옛날에 꿈꾸었던 것을 생각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으니까 나는 이런 위대한 일에 서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죠? 한마디로 성실한 모습을 보게 돼요. 성실해요. 여러분, 노예 팔려간다라고 할 때 그건 공포 그 자체, 두려움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이 요셉이 남의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팔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성실하게 일해요. 아까 17살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달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고 배려가 없던 요셉인데요, 성경은 살짝 그 장면을 지나고 나면 이 노예로 팔려가고 남의 집 밑에서 일하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꿈을 받은 자들이, 소명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장면이 넘어가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꿈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요, 위대한 일을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막 야망을 가져, 비전을 가져,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일이지만 그 주어진 일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가진 자, 소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 그러면 큰 거를 생각하잖아요. 꿈 그러면 막 큰 거 생각, 그걸 비전 그러면 더 위대한 것으로 생각해서요, 너무 막 부풀려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소명과 그런 비전과 그런 꿈에 현실감이 없어요. 내가 그 꿈에 참여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내가 그런 일들을, 목사 아닌데, 내가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특별히 어떤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도 아닌데 비전, 꿈 그러면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노예로 팔려가고 남의 집 밑에서 일하고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냥 지금 말로 하면 모범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냥 있는 환경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곳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던 사람인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내 현실이 이게 뭐야?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가정이 내가 잘 되게 하옵소서. 누구나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꼴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왜 범죄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감옥에 와 있어요? 내 건강이 왜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내가 쫓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줬던 비전이 이겁니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였어요?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내가 어려서 그렇게 꿈꿨던 내 중년이 되고 이제 삶이 안정이 될 때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 기대와 꿈은 전혀 거리가 먼 것인데 이게 꿈인가요? 이게 비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가며 남의 집 밑에서 일하며 그것도 죄의 은밀한 유혹을 받게 하며
그리고 감옥에 갇히며 이런 상황으로 요셉을 몰아넣었습니까? 그 상황, 그런 것을 잘 이겨내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교회의 비전과 꿈을 이룰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 막 열정 있는 사람이 일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직 있는 사람이 일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어떤 선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막 큰 것 생각합니다. 작은 것 생각. 그 큰 것에 내가 다다르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 꿈을 꾸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비전이고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요만한 사이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삶 전역에 다 있습니다. 큰 일은 큰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이 소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항상 어디 있어요? 제자리에 있습니다. 링반대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링반대롱. 저도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독일어로 원을 돌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한적한 곳에서 이제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 마을을 찾아 나섭니다. 이 사람들이 한참을 걸어서 마을을 찾아가는데도 마을이 나타나지 않아요. 미칩니다. 탈진해서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찾지 못하고 이제 발견하여서 알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을을 찾아서 그 사고 지점으로부터 계속해서 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은 어디냐? 사고 지점을 계속 뺑뺑 돌은 거예요. 뺑뺑 돌은 거예요. 나침반이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자기네들은 열심히 앞을 보고 나간다고 했는데 계속 그 사고 주변을 계속해서 원을 돌듯이 돈 거예요. 링반대롱, 독일어 말 가운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 삶의 영역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니까 새로운 게 없잖아요. 새롭게 나타나지 않아요. 마을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먹을 것을, 이 구호받을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자리를 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꿈, 이 소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계속 맴돕니다. 알 것 알고, 해볼 것 받고, 교회에서 뭐가 뭔지 압니다. 아는데 계속 제자를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것들이 있다고요. 그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인격의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직의 문제도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관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정말 내게 있다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이 마음의 결단과, 눈치 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감옥이면 감옥, 남의 집이면 남의 집,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사회 나가면 사회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내가 성실히 그 일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것도 기대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성실히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것이 소리의 끝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 17살의 소년, 아버지의 사랑 밑에서 배려가 없었던 이 젊은 소년을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형제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때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나를 예비하셨나 보다.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회복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어떠한 일을 위해서? 모든 만사 제쳐놓고 신앙과 교회와 이거에 집중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의 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우리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세상이니까 대충 살고, 여기는 교회니까 열심히 살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의 가문이니까, 믿음의 가정이니까 열심히 하고, 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가문이니까 대충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성실히 살고요, 이 믿음이 충만한 곳에서도 성실하게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그렇게 살 때요, 그 단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식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이 교회를 사모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큰 어떤 위대한 발견이 아니라 작은 발견을 통해서 작은 소명에 대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곳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 나는 오늘 주어진 내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지금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진행하게 하시면서 이루실 일을 위하여 통과해야 될 사실이라면 이것조차도 성실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새기시고요, 큰 위대한 꿈만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도 성실히 감당하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거야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빛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올라는 영있게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회를 이루어놓으라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것이 빛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로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캔사스 지역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